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오늘은 16장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의 첫 걸음이 사실상 1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뭔가 앞부분과는 분위기가 다른 조금 더 진지한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16장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걸음들을 걷기 시작하신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선 그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고 나서 이어가겠는데요. 먼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살펴봅시다. 사실 이 두 분파는 유대교 안에서 그 서로 굉장히 그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분파였어요. 교리도 다르고 믿는 내용이 꽤 달랐어요. 같은 유대교인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소위 그 엘리트 사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소수이지만 그 돈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모로 그 명문 가문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보면 평민들 가운데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또 수련하고 훈련받은 그런 신흥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어울리지 않았던 이 유대교의 두 종파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한 이유는 순전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새로운 소위 분파, 새로운 종류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소위 이 예수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주도권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영적인 리더십을 빼앗겼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또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도전을 해온 거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트집을 잡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견제 심리에서 나온 그런 요청이랄까요?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어떤 표징을 보여주든 아마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찾아온 의도 자체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함정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거는 사실 그 앞에 마태복음 14장에서 한번 언급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요나의 표징을 언급합니다. 요나의 표징 외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표징이라는 말은 영어로 sign, 어떤 표시.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 그 사인을 보여달라. 정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인,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요나의 사인밖에,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표징을 그냥 기적이라고 해도 좋고 사인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이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나의 사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려가고 네, 뱃속에서 육지에서 배로 배에서 배 밑창으로 배 밑창에서 바닷속으로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의 위치가 계속해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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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문 후에 그가 육지로 뱉어집니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되죠. 바로 그 사인이에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로부터 땅으로, 땅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무덤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생명을 얻죠. 정확히 요나의 사인은 예수님께서 곧 이제 보여주실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사인과 일치했던 거죠. 이 사람들과 제자들 모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했을 거예요. 이해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때 있었던 일을 회상했을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이 그 말씀이셨구나.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죠. 자, 아무튼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사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조금 좀 클리어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은 예수님이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그냥 인간은 아니구나.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인은, 표징은, 기적들은 이미 많이 베푸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표징은 요나의 표징, 그거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요나의 표징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결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던져졌다. 다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게 요나의 표징의 결론적인 메시지거든요.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 그런 죽음은 반드시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요나의 표징, 요나의 사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 죽음은 반드시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거부할 수 없는 사인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 적어도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온 거죠. 한번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랬어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여줘서 우리를 깜짝 놀래켜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마인드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끊임없이 좀 뭔가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좀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놀라운 기적.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건 사실 놀라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고, 귀 막힌 사람을 듣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는 능력. 인간으로 보면 놀랍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렇게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기적은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사랑 때문에.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요나의 기적, 요나의 사인, 요나의 표징의 정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요나의 사인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스펙타클한 기적을 쫓지 말고 자신을 죽임으로 다시 사는 그런 요나의 표징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요나의 표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나의 표징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5절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교 안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급히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바람에 제대로 뭘 이렇게 짐을 꾸리거나 음식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보통 빵을 만들 때는 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부풀리기 위해서 이스트를 넣죠. 누룩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한국 성경에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냥 누룩을 넣을 새가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서 딱딱한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바로 이때 이 사건을 후손들은 두고두고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절기를 만들어서 지킬 때마다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 빵을 먹었던 이유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그것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근데 누룩 없는 빵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버리거나 태워버렸어요. 이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였냐면 빵을 맛있게 하는 재료가 아니라 원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게 하는 불경건하고 타락한 재료라고 생각했어요. 불경건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타락한 어떤 것, 그게 누룩의 의미였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듯이 막 말을 부풀리고 뭔가를 순수하게 유지하기보다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거짓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그럴듯한 거짓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였지만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13절부터 이제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예요. 그리고 가버나움, 물론 이제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을 가시기도 하고 이쪽 반대로 동편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뭐 이 지역을 가시기도 하고 데가볼리 지역을 가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주 무대는 거의 가버나움과 그 디베리아 바닷가, 갈릴리 북동쪽 그 해안, 그 호수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위치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 좀 갈 데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지명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비장한 마음으로 가셨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본토로부터 한참 떨어진 도시예요. 그 지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 본토 땅을 지나서 레바논 지금은 레바논 국경 너머 쪽에 있는 혹은 이스라엘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그 헬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자면 걸어서 한 이틀은 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고 동생에게서 아내를 빼앗은 아주 부도덕한 왕이죠. 그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형에게 아내를 빼앗긴 그 사람이 빌립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빌립 왕이 그 헐몰산 기슭에 세운 신흥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는 의미에서 황제의 명칭인 가이사랴, 시저죠, 시저.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과 자기 이름 빌립을 합성해서 이름을 붙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갈릴리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예수님이 이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의 출발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그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의 출발점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확인해 줍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지만 예수님은 다 그런 것들 예상하셨을 것이 틀림없고요. 그런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 자체가 자신이 그동안 드러내놓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사실,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셨을까? 그런 질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곳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 위한 여행,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 지도를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마을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한다면 예루살렘은 아래쪽이거든요. 말하자면 갈릴리가 서울이라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평양이에요. 예수님은 부산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평양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굳이 한국의 지명으로 도시 이름으로 이렇게 그 지리적인 위치를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남쪽을 향해서 가는 여행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다시 거슬러 올라왔을까? 왜 굳이 북쪽으로 올라오셨을까? 마지막 여행의 출발지로 삼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밝히려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과 달리 빌립은 헤롯 자기 형이지만
아내의 일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덜 퍼져 있었고 덜 위험했어요. 헤롯은 메시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공식적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기에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택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하고 더 의미심장한 영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걷는 길이 하양의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양의 길을 가르쳐주는가? 지리적으로도 북쪽 끝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상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실상 남쪽 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보다 물론 밑에 지역도 있지만 가장 아래 남단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쭉 내려오는 하양의 여행길을 상징적으로 지리적으로 보여줘요. 영적으로도 이게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 가장 번창하는 도시였어요. 막 지었어요. 빌립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할 정도로 로마식 가장 세련된 도시를 지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도시였다고 알려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번영의 도시예요. 그래서 갈릴리 촌뜨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살고 싶어하는 번영의 도시로부터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영적 여정을 내려가는 여정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징해 두었던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는 여정. 이런 모든 의미들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겠죠.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알아채고 정말 깊은 깨달음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때 사실은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대표로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하지 못했던 당신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미 몇몇 사람들이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동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처형됐어요. 무서운 소문이죠.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메시아 같은데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세상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롯 왕과 로마 황제에게, 로마 그 제국의 당국자들에게는 이건 반역을 의미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에요.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는 일 자체가. 대부분의 제자들이 사실은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지만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입을 열어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왕,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제자들도 새로운 신앙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시몬 바요나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죠. 베드로, 페트로스, 피터. 이것은 바위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짓고 계시는 이 새로운 세상의 건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건물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베드로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삶의 기초 위에 주님은 역시 베드로처럼 당신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베드로라고 이름 불러주시면서 내가 내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이 짓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 프로젝트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초 위에 멋지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참 뭐랄까요?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짓궂다고 할까요? 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아주 부푼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너무 깊은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희망이 가득 차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고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칭찬까지 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광은 취하고 죽음은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승리는 취하고 모욕은 피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물론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압니다. 베드로는 충정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계획을 만류했던 거죠. 인간적으로. 그 마음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충정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죽음을 거부하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질타하셨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제가 은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잘 죽는 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신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잘 죽는 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잘 죽지 않으면 살아도 참 생명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얻었는데 사는 게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부러운데 생명이 없어요.
참 생명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잘 죽어야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죽는 법을 배워야 해요. 죽음으로 사는 복음의 신비, 죽음으로 사는 신앙의 그 놀라운 비결을 배워야 해요. 영광과 번영과 승리의 신앙은 취하면서 모욕과 죽음과 패배의 신앙은 피하려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이 알 수 없는 말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사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죽음으로 사는 신앙에 대해서 더 덧붙이시면서 오늘 이 16장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되죠.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신앙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는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는다. 죽음으로 사는 신앙의 원칙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나서 실제로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셔서 결국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마지막 아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인류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자기 목숨을 잃는 길, 내려가는 길, 예수님의 길.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목숨을 다시 찾는 길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 나라고 믿는 것, 거짓자,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목숨, 거짓된 가치, 그리고 우리가 오르려고 하는 어떤 그 인생의 목표, 욕망, 그 거짓 성취 자체가 전부 거짓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사는 한 살아도 진정한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거짓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그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이고, 그거를 부인하고 거짓 가치, 거짓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라는 말이 극단적으로 들리시지만 거짓된 가치를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좁은 길, 아래로 내려가는 길, 겸손한 길, 나를 내려놓는 그 길로 내려가야만 참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로 내려가는 이여, 그 길의 끝에는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진정한 부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그냥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마음속에 꽂힌 단어 하나 들으시면서 혹은 그 자료를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와닿는 어떤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그거 카톡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 설명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아실 거고요. 또 함께 들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나누어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하게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또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